간곡케 되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다려 보라고요. 예, 뭘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심으시고 마음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기다리고 감사로 물을 주어서 자라가게 해야 되겠죠. 시편 27편 14절, 시편 27편 14절을 보여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주실 줄 알고요. 엄마 떡 좀 줘. 떡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쌀 가지고 방앗간 가서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흰 배를 깔고 위에다 덮어서 쪄야 될 거 아니에요. 찐 다음에 요즘이야 떡집에 가면 다 그냥 2,000원이면 한 끼 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떼어서 콩고물에다가 해서 주든가 거기다가 삶은 콩을 넣든가 땅콩을 넣든가 깨를 넣든가 해서 줄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지금도 그러죠. 뭐 먹고 싶어 마트에 가서 사오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여 그러면 뚝 떨어지는 줄 아니 안 그래요. 내가 익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설익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는 건지 진짜 바라는 건지. 여기 안에요. 상대방이 육신적으로 악한 짓을 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건 누구냐를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악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악한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것을 또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악한 것을 비난하지 말고 내 안에 그걸 비난한 내 안에 있는 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주여 내 악을 뽑아 주시옵소서. 내 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놀라운 건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네가 변화되라. 나는 안 변화되고 안 그래요. 상대방만 악하냐? 상대방은 빨갛게 악해. 나는 새까맣게 악해. 악한 종류가 달라. 더러운 종류가 다르거든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또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보고 주여 내 안에 비난하고 우리가 보면요. 주변 사람들 비난할 거 없으면 내 자신을 비난하잖아요. 어휴 바보 멍청이 어휴 쪼다 이렇게. 그러다가 옆에 사람 비난할 거면 옆에 사람을 그래. 옆에 사람 하다가 보면 또 나란 일 하는 사람들 뭐 대통령 뭐 누구 이렇게 비난해요. 뭐 세계 지도자들 비난하고 아무개 비난하고. 사람은 비난할 거리가 없으면 자기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 말은 자기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뭐 빨간 게 있다, 노란 게 있다, 검정 게 있다. 그럼 나는 파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그런 악한 것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내 안에 상대방을 비난하고자 하는 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주님 뽑아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변화될 때 상대방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울칠 뿐이라.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뭘 차지해요? 뭘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들이 잘못한다고 그 남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렇게 불평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악을 만든다는 겁니다. 악을요.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몰라. 소련이라는 나라가 81년 동안 사람들을 갖다가 수천만 명을 죽이고 숙청하고, 북한도 그렇잖아요. 김일성이 등장하면서 그 전에 있던 그 민족주의자라든가 또는 민주주의자를 싹 숙청해서 죽였어요. 6.25 끝나고 나서도 자기를 도운 사람들을 소련파, 중국파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김정일이 딱 들었으니까 아버지를 따르던 아버지 파를 다 죽였어. 이번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자기 아버지 김정일을 따르던 파를 다 죽였어. 예. 그럼 그 원한이, 그래서 김정일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김정일 파가 죽을 때 한국으로 도망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김정일 때 김정은이 올라오면서 김정일이 파가 죽을 때 또 한국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소식들을 가지고. 이제 김정은은 30대밖에 안 되니까 만 50년은 더 살겠죠. 예. 그러면 그 하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또 물려받으면서 자기 아버지 부하들을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넘어오겠죠. 예. 옛날에 부자 3대 못 간다 그랬는데 김씨 독재 3대까지 4대까지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근데 문제는 저기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계속 무기 대주고 원자탄 만들게 해주고 각종 장비 대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기름 대주고. 아니 북한이 어디서 기름 사오나요? 아니에요. 중국에서 기름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보면요, 전 세계가 세계화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 전쟁하는데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 전쟁 나니까 중동 지방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긴 보리를 기르지 않잖아요. 사막이니까 중동은. 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쟁 나니까 수입이 안 돼요. 전쟁 나니까 이번에 못 뿌렸대잖아요. 파종을 못 했대. 밀파종을. 가격이요. 중동 지방에서 보리 한 가루, 밀 한 가마 가격이 40%씩 올라갔대요. 난리가 난 거야.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밀을 우크라이나 이쪽보다는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 들어오니까 뭐 저거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호주가 그래서 호주가 딱 넓잖아요. 호주 넓은 땅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밀파종을 많이 했대. 그랬더니 중동 지방 나라들이 서로 호주한테 가을에 밀 나오면 팔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가 서로 잘, 우리 없는 거는 니네서 사오고 니네 없는 건 우리에서 사가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전쟁 나면 완전히 다 막히는 거야. 그전엔 우리나라에서 모두 해먹고 우리나라 다 해먹었는데 자급자족. 지금은 서로 팔고 하다 보니까요. 고난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민간인들을 수백 명씩 총살하고 죽여서 땅속에다 묻어놓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6.25 때나 2차대전 때나 결국 뭐예요? 결국 시대를 초월해서 옛날에 활, 창, 칼로 싸우던 시대나 대포로 싸우던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안에 젊은 군인들이 한 달만 전쟁터에서 사람 죽는 걸 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죽는 걸 우습게 여긴답니다. 그 부차라는 데서 수십 명 길에 죽은 것도 이렇게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따당. 자전거 타던 사람 죽고
시장 보고 걸어갔던 사람 총 맞아 죽고. 인간 안에는 악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함으로 가지고 온 악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에 악한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시편 62편 5절 왜 안 나와요? 시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환경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요. 근데 그건 어느 날 갑자기 해놓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나와서 걸을 때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고 벽 잡고 일어났다 앉았다고 하는 거 하죠. 하는 것처럼 이 손도요. 한번 만약에 여기 다쳐서 수술해서 기부스하고 있다가 다시 움직인다고 하면 이거 가서 이거 물리치료 훈련 엄청 하잖아요. 저도 다리 다치고 나서 몇 달, 2달 해서 2달. 2달 하고 그다음에 다리 꺾기. 무릎이 꺾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릎이 수술했으니까. 이 꺾는 훈련. 처음엔 이렇게도 못했어요. 지금은요. 무릎은 못 꿇어요. 무릎은 못 꿇는데 그 양반 다리 있죠. 양반 다리. 의자 앉을 때 양반 좌석 이렇게 다리 꼬고 앉는 거. 이거는 돼요. 조금씩 자꾸 돼가고 있어요. 아직 쪼그려 앉는 거 있죠. 이렇게 저 옛날 화장실 가서 앉는 거, 뒷간에 가서 앉는 거 쪼그려. 그거 아직 못 하는데 조금씩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의 마음도요. 마찬가지예요.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 훈련이 되어 가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어떻게 사랑해?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뽑아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원수 같은 사람한테 대해서 여기에 할 말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게 다 기도로 빠져나가야 돼요. 다 뽑혀나가야 돼. 20년 전에 이랬지. 15년 전에 이랬지. 10년 전에 이랬지. 5년 전에 이랬지. 어쩌고. 다 주님 이랬다니까 하나님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자. 예. 하나님 앞에 쫙 고자질해. 사실 사람한테 하기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그때 그러니까 아시죠? 그때 보셨잖아요. 그때 그때 옆에서 내가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정말 원통하고 기가 막히고 아시죠?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하나씩 주님 그때 이 참담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가 슬슬 빠져나가고 여기 쌓여있던 돌덩어리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깨끗이 세월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세월이요. 근데 자꾸 미워, 싫어,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더 쌓여요. 이 마음에 미워가 하나 더 들어와. 싫어가 더 들어와. 어이구, 저 귀신이 안 잡아가 하나 들어와. 자꾸 쌓여.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럴 때 오늘 여기 말씀대로 바라고 참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하나 더 봅시다. 시편 130편 5절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요, 군대 있을 때 밤새 보초 쓰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제일 추워요. 동트기 전에. 아주 깜깜할 때. 추워. 빨리 해 안 뜨나? 산 쳐다보면서 빨리 해가 올라오길 기다려. 파수꾼이 뭐를 기다려요?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동동동동. 야, 그렇게 딱 또 올라와서 햇빛이 비치면 아침 8시 반에 보초 교대 하거든요. 그럼 애들은 아침 먹고 와요. 예. 나는 새벽에 나가서 해갖고 이제 받고 해. 그러면 이 총 들고 여기에다 탄창 차고 물병 차고 그냥 식당으로 가. 가면 거기 식사당번들이 내 거 다 타놨어. 그럼 앉아서 먹어. 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씻고 그리고 노사 한잔 자는 거예요. 밤에 보초 썼으니까. 예. 그래. 그렇게 보초병이, 파수꾼이 아침에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라는 게 욕심을 이루는 건 절대 안 돼요. 자기 욕심을요. 예. 자기 욕심이 아니라 온전한 거요. 아름다운 거요. 멋진 거요. 예. 나쁜 게 내가 지금 저놈을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부차라는, 우크라이나 부차라는 곳에서 거기 일개 대대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거기 녹음 무전 도청한 게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뭐라고요? 대장님, 저 민간인 2명이 우리 앞에 걸어가는데요. 하고 무전을 치니까 무전 받은 대장이 야, 죽여 그냥. 민간인 뭐고 다 죽여. 그러는 게 무전에 나왔어요. 그걸 독일에서 감청을 한 거야. 독일 방송국에서 그걸 보냈어.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따따따따 지나가는 사람 둘을 그냥 즉사시켜버렸어. 그런데 죽여왔던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 전 세계 인터넷 하는 사람이 찾아냈어요. 그 부대가 모식이라고 하는 부대인데 그 부대 대장이 중령인데 그 중령이 뭐라고 하는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40살짜리 중령이래요. 이 사람이 전쟁터로 나오기 전에 자기가 다니는 성당 가가지고, 성당 다니는데 성당 가서 저를 강복해 주시옵소서. 천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땅이 너무너무 넓었는데 지금 너무 좁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전쟁터 나가서 땅을 넓힐 수 있도록 그리고 후손 조상들의 유업을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 신부가 축복 기도해줘 그거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민간인까지 싹 죽여서 아무도 없는 땅이 됐을 때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이거예요. 예. 아니 조상이 똑같은 나라인데 200년 전만 해도 조상이 똑같은데 슬라브족.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니까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람 죽일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건 괜찮아요. 주여, 저도 바뀌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바뀌게 해주셔서 다 행복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건 괜찮아요. 나는 안 바뀌면서 상대방은 박살나게 해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고 그 입에 살아있고 그 행동에 살아있어 잘 지킬 때, 지킨다는 건 행동이잖아요. 인내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한다는 겁니다. 예. 밥 차려놓고 밥 먹어! 그 속으로 이거 확 죽어라 이러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지금 그래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공산 집단이 무너져야죠. 무너져. 근데 전쟁으로 무너지면 서로가 안 좋아요. 저쪽에서 핵폭탄 왔으면 핵폭탄 하나에 100만 명이 죽는데요. 지금 12발 있다는데 그럼 1200만 명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 사람만 있어요? 그 방사능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그 사람들이 체르노빌 거기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그래서 방사능 덩어리를 그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턱 만졌대. 만진 지 1분 만에 바로 방사능병이 와서 픽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할까? 그거 만지면요, 금방 여기 이런 데 갑상선이 붓고요. 이게 피, 신경 이런 게 마비되고 이런 데가 막 띵띵 붓고 물집 생기고 터지면 예,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그래서 원자탄이 무섭다는 건데. 그래서 거길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고 집을 짓고 난리를 폈대잖아요. 그 나무, 방사능병에 걸린 나무를 잘라갖고 그걸 불 뗐대. 그럼 그 나무에 있던 방사능이 다 코로 입으로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에 7대나 지금 방사능병에 걸려갖고 버스에 7대나 실고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하는 자는 악으로 망한다. 악을 하는 자는 악으로 망한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받아라 할 게 아니라 주여 저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깨닫고 정신 차려서 그렇게 자꾸 해줘.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종치고 막 내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요.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12절은 밑줄 그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소망한다는 건 인내한다는 거거든요.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이 종료주일,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인데 이 고난주간에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을 헤로드 왕을 미워했으면 우리 만왕의 왕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26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본문 보여주세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나도 원수 같은 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더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여러분, 바울도 뭐가 좀 이렇게 좀 잘 되길 바랬어요. 근데 안 돼. 안 되니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이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네. 나 꼭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누가 날 살려줄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바울도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2%밖에 없습니다. 98% 채워주시옵소서. 인내할 힘이 없어요. 소망을 가질 힘도 없고요. 예, 참고 기다릴 수도 없어. 여기서 계속 나쁜 것만 나와. 생각으로, 말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제 안에 악이 있나이다. 악을 먼저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먼저 뽑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악이 뽑히면 하나님께서 상대방도 뽑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달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8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새벽에 저도 하나님께서 깨우셔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가만 보면요, 저도 죽을 뻔한 경험이 한 5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뻔한 경험이요. 또 이번에도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만 잘 하나님께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냥 자가격리가 아니라 집중 자가격리를 해갖고 의사를 붙여줬어요. 오남리에 있는 의사를 붙여줘갖고 의사가 오전에 8시 반에 전화 와. 그리고 오후에 5시 전화 와. 그래서 맥박, 체온, 혈압, 산소 포화도 이런 거 말하라고 말해주면 또 뭐 여기 답답하지 않냐? 등은 괜찮냐? 숨 쉬면 속에서 소리 안 나냐? 뭐 코가 안 막히냐? 물어보고 좀 하다 보면 그 팩스로 우리 옆에 약국이 있어요. 약국으로 팩스로 보내줘. 제 이름으로. 가면 사모님이 가서 약을 타오는 거예요. 사모님 없어. 그럼 제가 약국에 전화하잖아요. 그 약국에서 약국 앞에까지 오는데 들어오진 말래. 그래 있으면요. 문에다 걸어놓고 들어가. 그럼 제가 그리고 손에 비누 장갑 끼고 그래. 마스크 쓰고 비누 장갑 끼고 그래서 걷어가든가. 아니면 퀵 서비스 있죠. 퀵 서비스. 그래서 의사가 증상을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점검해 주면서 근데 비대면 진료비 나가야 되잖아요. 다 공짜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의사가 하루에 2번씩 계속 진료를 해주고 또 증상이 바뀌면 약을 또 바꿔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직 기심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폐가 약간 좀 적어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 외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감사하다라는 거 정말 어떤 마음까지 되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원수 같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말 못 나와. 왜? 여기 눌리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럼 눌리는 게 여기 많다는 얘기죠. 이게 다 나와야 돼. 뭘로? 기도로 나와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수시로 자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해보라는 겁니다. 되나 안 되나. 저도 예전에 그래서 되나 안 되나 해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속 힘들게 지내는데 힘든 거 좀 이기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하고 했어요. 되더라고요. 2년, 3년 지나니까 완전히 껍데기가 벗겨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죽을 뻔한 일도 굴러 떨어진 적도 몇 번 있고, 어려움 당한 적도 몇 번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1년, 2년, 3년 지나면서 하나씩 이기고 나가게 하시고, 정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구해낼고, 이런 고백이 똑같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없고요. 소망의 기도가 없어요. 아니, 발등에 불 안 떨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지금 배가 듣는 애가 지갑이 아주 가득 찼어. 통장에도 아주 돈이 그냥 뭐 잔뜩 들었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 그럼 기도할 게 있겠어요? 사람은 약해져야지 기도하게 돼요. 약해져요. 그래서 약해진 사람이 주님에 인해서 다시 강해졌어. 강해지면 그럼 또 다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강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굴 위해서 베풀까? 누굴 위해서 베풀까? 예.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유통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건데 이 부인이 이혼을 당했어. 다른 여자가 생겨갖고 이혼을 했어. 그러면서 재산을 나눠줬는데 재산을 엄청 많이 나눠줬어요. 그 이혼한 지 한 2년 됐나? 그런데 2년 동안에 그러면 뭐 남편도 없겠다. 뭐 그냥 머리에 바르고 뭐 온갖 걸 걸치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4조 원을 불우이웃돕기를 썼어요. 엄청나죠? 자기는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집에 있는 거 입고, 집에 있는 거 먹고.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돼야지 거기 가서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훈련이 없는 사람은 여기 와서는 더 나빠지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우리가 가진 게 돈 많고 시간 많아 보세요. 타락합니다. 더 나빠져요. 27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람은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고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하나 말씀 볼까요? 잠언 17장 3절입니다. 이것도 줄거 놓으세요. 성경책에다 줄거 놓으셔야 돼요.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연단이 무슨 뜻이에요? 불로 태운다는 거죠. 이 돌덩어리에 금이 박혀서 그 돌덩어리를,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용광로에 끓이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막 1000도, 막 1500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위는 녹아요. 바위는 녹아서 가벼우니까 위로 뜨고요. 금은 무거우니까 그 용광로 밑으로 내려앉아요. 예. 결국 금을 뽑으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예,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되 마음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렘 29장 12절 13절입니다. 렘,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 들으시겠다 그랬어요. 언제 들으신다고요? 내게 와서 부르짖을 때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금식 기도도 있어요. 밥을 안 먹는 기도예요. 하루 한 끼, 두 끼. 저는 하루에 3끼 다 일주일 해봤어요. 3, 7에 있어요. 21끼죠. 21끼를 물만 먹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집 들어가서. 나무로 만든 이렇게 집도 있고요. 굴도 있어요. 세멘트로 만든 굴도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나중엔요, 너무 힘들어서, 거기까지 걸어오기 힘들어. 무릎에 힘이 없어갖고 벽 잡고서 환자처럼 이러고 걸어와야 돼. 그래도 기도해. 그러고 내려갔더니요, 이루어졌어.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어. 예.
조현수님 하루 3끼씩 한 닷새만 잡수시지 않고 기도해 보시겠어요? 물만 드시고. 우리가 그건 그 밥을 안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 그러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사람들. 어제 보니까 유럽의 집행위원장인 그 여자분이시대요. 머리 노라신 여자분, 조그마신 분이 우크라이나 가서 그 집단 학살 당한데 거기 가고 성당 있더라고. 성당 가서 긴 초에 불 붙인 다음에 거기다 놓고 잠깐 기도하더라고요. 볼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 참담한 이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 그러고, 무자비한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 그 전쟁에서 이쪽 편 죽고 저쪽 편 죽고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악한 귀신들이 좋아하잖아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러시아 부모들은 자기 부모들이 예전에 러시아군이 첫 체천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000명 죽었는데 그때 러시아 엄마들이 직접 차비를 만들어갖고 버스를 몰고 가갖고 자기 아들이 있는 부대가 어딘지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들 다 빼내왔어. 예. 그러니 그 부대 대장이 그 엄마를 쏠 수도 없고 그 아들도 쏠 수도 없고. 어느 부모가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 잘 키워놨더니 전쟁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그냥 죽고 이런 일 당하게 하는 걸 원하겠어요. 예? 결국은 누구예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한 나라는 지도자가 잘못하면 망하지만 한 가정이 잘못하면 망해요. 그럼 그 가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구테타 이렇게 해서 총칼을 들고 쫓아내요? 아니에요. 서로 다 죽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죠. 박정희 씨가 독재를 많이 하니까 그 밑에 부하 김재규라는 사람이 쏴 죽이고 그 신복부하들 다 쏴 죽이고 그랬잖아요. 자기네끼리 망했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박해가 와요. 기근이 오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고 죽임을 당할 어려움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고 넘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그때마다 중리 산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든 것도 이기고 환경과 육체의 현실적인 것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중리산이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마음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거야.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래요. 이 육체는 돈으로 살고 밥심으로 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로 살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움을 얻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저 원수 같아서 가까이 못 가겠어. 그런데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또 뽑고 원수 또 뽑아 결국 마음이 중간 마음이 됐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잘 지내보자. 상대방도 저놈이 나를 원수같이 아기는 거 아는데 내가 저놈이 나한테 와서 악수하자니 왜지? 희한하네. 그 다음에 볼 때마다 악수하자 그러고 잘 지내냐고.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한 마음을 바꿨구나. 그럼 나도 내 마음을 바꿔야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저보다 사모님이 신앙이 좋잖아요. 사모님이 변화돼 가니까 40대 때 저도 바뀌어 가더라고요. 시편 46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2절. 하나님은 시편 46편 시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세요. 이 우크라이나 지금 보니까 폭격이 오면 지하실을 피하잖아요. 지하실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실에 피해 있으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지하실에다가 수류탄을 집어 던졌대요. 터지니까 놀라갖고 엄마하고 아들이 뛰어나오는데 밖에서 기다리다가 옳지 않고 그냥 쏴서 다 죽였대요. 근데 다른 집 아줌마는 그 안에서 안 나왔대. 그래서 수류탄이 굴러떨어지는데 거기가 이렇게 굴곡져갖고 떨어지더니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구부러진 거죠. 펑 터지니까 어떤 아줌마하고 아들이 뛰어나가다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던 러시아군은 쏴서 죽었는데 안 나가고 숨어있던 아줌마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유럽 방송국에다 다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런 데를 돌아보면서 얼굴이 다 죽이겠다고. 우리도 러시아 다 죽이겠다고. 무기 달라고. 근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들이 무기를 줘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싸우는 사람들 싸우지만 또 우리나라 뭐 이근이라는 대위 출신도 가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9명 들어갔다 그래요. 심지어 현역 해병대 군인이 휴가로 나왔다가 글로 갔대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돌아오면 나중에 감옥 가니까 전쟁 끝나가면 우크라이나 시민으로 남겠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살겠다고. 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요. 뭐 싸우는 사람은 싸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힘 줘달라고. 러시아 푸틴이 빨리 마음을 정리하게 해달라고 전쟁에 피해 많이 봤다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좀 하게 해달라고. 예.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압박을 갖게 해가지고
예, 무슨 생각이에요? 아이, 그만둘까? 아이, 좀 더 하자. 요만큼만 더 땅 따먹게 하고. 아이, 요만큼만 먹고 그만두자. 그게 마음이 갈등할 거 아니에요, 푸틴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자꾸 요만큼만 먹고 두자. 더 했다가 피해가 더 많고 돈이, 여러분, 전쟁은요, 돈이에요. 대포 한 발이면요, 2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수류탄을 하면 10만 원이 날아가고, 총알 한 방에 몇천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를 두두둑 쏘면요, 졸제 몇 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졸제 몇 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 세계 경제하고 이길 수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다 돈 무기 사갖고 주고 있는데 러시아 한 나라가 자기네 경제로 그걸 감당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부담을 줘서 아이,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셔서 전쟁 그만둬서 더 이상 죽는 사람들 없도록.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한 게 애들, 여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제일 불쌍해요. 사람들은 두 다리가 있으니까 도망이라도 가지. 장애인들은 어딜 도망가요? 거기 우크라이나의 그 장애인 센터인데 전부 휠체어 타고 있더라고요. 한 20명 있는데 폭탄이 옆에 떨어졌는데 도망도 못 가고 있었어. 휠체어를 타고 어디 도망가요? 도로가 다 부서졌는데. 다행히 그 지붕 위로 안 떨어져 갖고 그 옆에 마당에 떨어졌더라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물건들, 먹을 거 이런 걸 갖다 주러 갔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에도 나와요. 뭐가요? 전쟁 나면 제일 힘든 게 여자들, 애들, 노인들, 장애인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군인이 10명 죽잖아요. 민간인은 100명 죽어요. 민간인은 100명 죽어. 전쟁 끝나면 군인 숫자보다 민간인 숫자가 더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이런 고난이 또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게 하고.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코로나가 생겼어. 그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자. 주여, 우리 집에서 코로나가 떠나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시고 잘 다 모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성경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인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의의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시작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눠드린 거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겠구나,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겠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고난주일간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좀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작은 성경교회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죠, 부인이 있고 애들이 아직 어려요. 유치원하고 아직 애기예요. 남편이 현장 소장이었어. 건축하는데. 그런데 그 회사에서 돈이, 그 재료비는 나오는데 그날 월급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자기 밑에 일꾼들이 돈 줘야 돼. 재료 안 사고 세멘트, 철근 안 사고 그 돈으로 월급을 줘버렸어. 회사에서 공무횡령으로 고발을 해버렸어. 도망 다녔어. 붙잡혔어. 감옥에 들어갔어. 1월 달인가? 예. 그래서 그 부인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주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 부활절 아침에
석방됐어요. 법원에서 이건 횡령이 아니다. 봉급을 줘야지. 왜 봉급을 안 주고 봉급 줄 돈으로 왜 세멘트하고 철근을 사냐.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다. 회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갖고 나왔어요. 예. 현상 소장이니까 직원들, 일꾼들, 막 노가다하는 노동자들, 예,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철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회사는 철근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남들, 예?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법원의 판사가 무죄라고. 그게 이제 부활절 아침이야. 부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들어가는데 남편, 아내, 그 어머니, 애들 둘, 5가족이 다 타는 거야. 그래서 와서 기도했어요. 지금 이천으로 이사 가셔서 애들 다 컸을 거야. 가끔씩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예.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부활절 새벽에 유치장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와가지고 아침에 부활절 예배하는데 와서 참석하신 거야. 소망의 기도, 인내하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그 가정을 응답하시고 그 아들을 또 나오게 해서 기쁨을 주게 하신 거, 그걸로 말하면 교회도 또 기쁨이 왔죠. 감사합니다 하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인내는 소망의 열매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른 지치지 마시고, 주여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옵소서. 저 연약합니다. 저 못해요. 제가 잘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쪽은 빨간 나쁜 게 있으면 저는 검은 나쁜 게 있습니다. 저 안에 검은 나쁜 걸 뽑아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쪽도 바꿔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인내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소망을 이루시며 선을 이루시며